반갑습니다. 최하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이틀 걸려서 왔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비행기가 뜨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르샤바 폴란드까지 왔어, 버스 타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여기까지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시차가 7시간 시차가 나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에 교재가 있잖아요. 보니까 교재를 보니까 29페이지에 제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는 87페이지입니다. 영문으로는 87페이지 있고요. 오늘 제가요 이게 국제 포럼이니까 제가 영어로 다 이렇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인포메이션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누가 이렇게 통역하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 쉽게 하고, 왜냐하면은 이게 용어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 경교 용어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영봉 목사님 난 들어도 또 용어가 어려워서 또 이게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교회사를 배울 때 서양 교회사만 배우니까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용어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새로 하면서 용어가 쉽지가 않고 또 한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해야 하잖아요. 저도 이게 2005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그때 쓸 때 예를 들면 캐톨리코스면 이게 대주교의 더 높은 사람, 총대주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쓰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생각에 고민해서 총대주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책이 2007년도에 저 책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실크로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인데요.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사볼 수 있어요. 서점에는 진열이 안 돼 있다고 잘 안 나가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이경훈 박사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는데 이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저 책을 읽어보면은 이경훈 박사님의 40년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래서 이경훈 박사님께서 그렇게 연구하셨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요. 보면은 정말 이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복음이 바울에게 해서 유럽을 해서 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사방팔방으로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순교할 뻔했는데 그 기름가마에서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어머니다고. 그러면서 그 책임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저기 투르키에 가면은 그리고 거기에 밤모섬하고 에베소서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행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모든 사도님들께서 다 순교하셨어요. 순교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가 인트로덕션이라고 이제 서론이에요.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아시아로 도마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는데 마태도 파타야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에. 그리고 도마 사도도 이제 이렇게 도마 사도가 이제 우리가 참 대단하죠. 도마가 아시아로 갈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번 타면은 주님 부인하고 그럴 뻔했는데 주님 두 번째 주일날이죠. 주님 만나서 원하신 주님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도 중에서 이렇게 멀리 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2세기 때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됐던 도마, 그래서 1, 2세기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 때 그러니까 313년도에 콘스탄틴이 복음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1, 2세기 때는 10번에 걸쳐서 황제들이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아시아에도 사산제국의 국교가 조라스토교라고 베하교예요. 베하교인데 3, 4세기 때 이 아시아에도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지나고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대주교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입니다. 누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냐에 따라서 그 힘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질투도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도 많았는데 어쨌든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요. 우리가 추방이 되고 억울하게 추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럴 때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든가 선교 역사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억울하게 이렇게 추방될 때가 많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15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2번에 거쳐서 추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짓고 교회도 새로 짓고 또 이렇게 했지만 추방을 맞지 않으니까 다 두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려고 우크라이나 갔는데 거기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거기는 종교 비자를 바꿔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얼른 정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트로덕션 2번째인데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실크로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숲속으로 가고 막 이렇게 정글로 들어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를 해도 그렇습니다.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개척이라는데 개척이 아니에요. 가면 현지인들이 벌써 다 예배 놓잖아요. 그 바울도 가면은 빌립보에 가니까 벌써 다 해놨잖아요. 자수상자 장사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한 거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를 이제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도마 이후에
이렇게 네스토리안들이 네스토리우스가 정제되면서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추종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네스토리우스가 얼마나 걸출한 그런 신학자고 그리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 제자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또 추방이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추방돼서 그렇게 가서 이제 그 이미 벌써 사도 도마의 그 제자들이 도마부터 시작해서 이미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들하고 합친 그러면서 동방교회가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는 동방교회지만 영어로는 The Church of the East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또 동방의 이스턴 처치 이러면 동방적인 교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턴 처치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어로는 또 다르게 정확하게 아시아의 교회는 The Church of the Eas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Church of the East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게 아시아 교회는 그러니까 동양 교회, 동양은 또 오리엔탈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양 교회 달라요. 동양 교회는 단성론 교회입니다. 그런 오리엔탈 처치,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우리는 교회 제가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2007년도에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기아대책에서 사무총장을 했을 때 이제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좀 했었어요. 할 때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박정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교회사 가본 게 없다는데 아시아 교회사도 없잖아요. 신학교 아시아 교회사 없어요. 아시아인데 우리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교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회사를 가르치는 종교회사는 과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회사 안에 저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래서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어쨌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제국에 투르키스탄 제국, 위구르 제국, 그다음에 몽골 제국, 그다음에 이슬람 제국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아시아에 이 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훈족 이렇게 중국에서는 저 오랑캐 놈들 해가지고 흉노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흉을 볼 수 있는 흉노족이 아니고 훈족이라고 써요. 훈족이라고. 아주 그 앞에는 스키티아 족인데 페르시아하고 메데 뭐 이렇게 바벨론 제국하고 맞짱떴던 그 스키티아 그런 아시아의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국가가. 그리고 이제 훈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데 그 몽골의 그 전에 이런 투르키스탄 제국 그 다음에 또 위구르 제국 또 이렇게 뭐 사산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명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중국 것만 배운 거예요. 중국 뭐 당나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송나라 이렇게 해서 명나라 이런 식으로만 배우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한국 거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정도 하는데 바레라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200년 250년 동안 바레라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게 역사관 세계관 속에서 한국을 막 이렇게 무시하려고 이렇게 바레를 없애버린 거예요. 바레 제국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2가에 이제 네스토리안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도 도마의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한대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사도 도마하고 그의 제자들이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보면은 도마가 있는데요. 도마가 이제 파르티아, 메디아, 페르시아, 로만, 박트리아, 마기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가 인도에서
카라미나에서 순교해요. 그래서 우리 이용봉 박사님이 저보고 물어요. 야, 도마가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오늘 책에는 없어요. 저의 주장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도마가 분명히 인도에서 순교한 건 맞아요. 순교한 건 맞는데 그럼 언제 한국에 왔나 말이지.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허황우라는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멋있는 믿음이 좋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이제 가는 김에 김수로 왕한테 가야에 온 겁니다. 47년도에. 그래 와가지고 이제 다 일 보시고 전 생각에 도마만 허황우도 나중에 뭐 또 돌아왔지만은 인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육로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갈 때는 해로를 갔다가 육로로 돌아와서 다시 인도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이제 보면은 이 지역 있잖아요. 파르티아, 메디아, 페르시아, 루만, 박트리아, 마기 이런 지역을 다니고 그다음 파타야 여기도 파타야 가요. 태국에 파타야 갔다가 인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에 가서 다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호강으로 같이 김수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육로로 그런 해로로 왔다가 육로로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은 이거를 논문을 쓰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고고학자들이요 기독교 유물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사마르칸드 대적 사이에 있었거든요. 좀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쓸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니까 여기 사진 찍어서 쓰는 거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자 비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거금을 주고 그 내용을 샀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경호 박사님도 없는 거예요. 내본에 50백만 원에 있는 이런 고고와 이렇게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이제 호수 있잖아요. 발카스 호수. 거기에 미국 전에는 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둑놈들이죠. 와가지고 그 발굴은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5월달, 4월, 5월달 날씨 좋을 때 와서 발굴하고 가요. 그렇게 뭐 오랫동안 추울 때는 안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 기독교 유물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또 사마르칸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프리시아 쪽에도 아직도 유엔에서도 그 발굴 안 한 그 한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엄청난 큰 산 같은 곳, 아프라시암이라고. 거기 가면 유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여러분 잘 아는 징기스칸이 물로 있잖아요. 아무다리아 강을 막아가지고 그거 수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통 스케일이 큰 사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그렇고 이제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시작자잖아요. 그래서 비로마 사람들 우리가 로마 사람들 하면 그리스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 아닌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누구냐면 사르마티안, 그 다음에 다시안, 그 다음에 스키피안, 그 다음에 길라니안, 바트리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도마에 제자가 있었어요. 70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데오라고 그리고 아다이가 있는데 아다이는 그렇게 에데사에 이제 파송을 받아요. 에데사에 있는 도시가 보스로에인데 이 지도에서는 지금 아르메니아 수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도 자체가 이 제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비잔틴 제국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라는데 301년도에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르메니아 교회가 서 있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스로 에네가 여기도 45년도, 47년도에 이 아부가르 왕이 이제 이 아다이를 통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가 이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인데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그럼 유럽은 좋은 거는 다 자기가 먼저라고 그래요. 다 아시아에서 다 훔쳐간 건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 가는에 가면 유럽 그 영국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아시아가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기독교 인물들이 훔쳐간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관도 많이 있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제 했고 여기 오스로 에네 있잖아요. 보이죠? 오스로 에네. 이래 안 짚어주면 잘 모르시잖아. 여기 오스로 에네 있잖아. 오스로 에네. 그리고 에데사 있잖아요. 에데사 이렇게 에데사. 그래 이 지도를 찾아낸 겁니다. 제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용어들을 다 익숙해요. 메디아 이런 거. 복음 여기까지 준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 그다음에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그다음에 메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손 드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의 제자가 아가이예요. 그리고 아가이를 계승한 그 친구지만은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교회의 사람들은 도마와 사도 도마와 사도의 아다이하고 그 다음에 마리를 쳐요. 아가이는 그렇게 크게 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그 다음에 아다이 그 다음에 마리 이 세 사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의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가이가 있잖아요. 아가이가 이제 아부가르 왕의 이제 아가이가 아다이 제자면서 아시리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메데,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여러 나라, 그다음에 훈지족, 그다음에 델라이 이런 가스피에 여기 보면 이 가스피에거든요. 가스피에 이거 흑해잖아요. 그래 이 지중해고 그래서 여기 가스피에 이 지역에 가스피에 지역, 그 다음에 또 인도의 국경, 그 다음에 북마고 잘 알죠. 여기는 여기 이쪽에 북마고 이제 코카서스 있는 쪽이 북마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의 37장 38장에 나오는 이 북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겔라니안, 그 다음에 알타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도 이제 아다이의 동료면서 계승자인데 그렇게 해서 병을 사람들이 본치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지역이라면 세나르 그 다음에 셀루키아 그러니까 셀루키아는 여기가 보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란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 여기가 이게 이쪽에 내려가면 바벨론이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마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33년간을 이 마리가 34년간을 바다라자라는 곳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33년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르벨라라는 그런 연대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20개의 교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개 감독 교구가 있고 20명의 주교들이 있다고 벌써 이미 190년, 250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쿠르디스탄, 지금 쿠르드족, 여러분 투르키에 보면 쿠르드족들이 있어요.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독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 쿠르디스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라라산 알잖아요. 아라라산 지역이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 지역에 이 지역에 다 복음이 벌써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이렇게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하르낙도 그렇게 말해요. 360개 교회가 벌써 페르시아에 2세기 때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레티안 제국이 벌써 그 안에 바레티안 제국 안에 20개의 그런 교구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벌써 1세기, 2세기 때 이렇게 교회가 편만하게 세워지고 그런 교구들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시아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사프루 이제 핍박대인데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그 교회사의 사상적인 기독교인들 핍박이잖아요. 보면은 사프루가 있었잖아요. 사프루가 40년 동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프루 때, 사프루 있을 때. 그 다음에 344년도에 또 이제 그 대주교 시몬하고 또 셀주키아 크테시폰에서 또 5명의 주교들하고 또 사제들 100명의 사제들하고 이렇게 순교를 해요. 그리고 344년도에는 6,000명이 수사하고 아디아멘에서 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흐란 5세 때 이렇게 손과 등과 얼굴을 이 피부를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기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뺏긴 다음에 갈대로 이렇게 살살살살 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하고 여기에도 기독교인들을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다음 지를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온몸을 묶은 다음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예지드기드 2세인데 그렇게 해서 457년까지 여기 보면은 448년이에요. 448년까지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고 안 하는데 이 448년까지 그래서 사상제국의 핍박은 448년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448년, 448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잔인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잔혹한 그런 대략 파스칼이라면은 448년대 카르카의 지역에 그런 일이 15만 3천 명의 신자들이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네스토리안들이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3장 네스토리안의 이주 아시아로 이주가 있었고 그리고 동방 또 처치 오브 더 이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립 과정에 네스토리우스하고 일본 네스토리안들 그렇게 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381년부터 451년 거의 뭐 70년 가까이 70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428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됩니다. 이거는 상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틴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이 비잔틴이거든. 세계의 힘이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좀 미국이지만 요즘엔 왜 그렇게 인물이 없나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네스리우스가. 그리고 여기에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워토쿠스라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하지 않고 이 네스리우스는 이제 그리스도 어머니라고 그러죠. 사람의 어머니가 원래 맞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거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진모 사상이 있었어요. 땅의 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있으면 땅의 하나님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세오토코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 진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종교도 또 닮아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가면은 이제 종교에도 아예 예배당에 마리아 예배당이 따로 있더라고. 거기에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한국 가톨릭은 잘 모르겠어요. 벌써 해외 나가니까 가톨릭이 완전 사실을 믿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 이렇게 성천을 믿어요. 성천 믿고 이제 그 마리아의 그 부모님도 이제 깨끗하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리우스에 정기되고 이단으로 정기되고 435년도에 그리고 추방이 되고 그래서 해서 유레 피오스라는 수도원에 그렇게 이제 가요. 거기서 수도원에 가면은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이제 60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계를 하면 6년, 5, 6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경훈 박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이제 좀 연구만 좀 볼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스타디만 했잖아요. 그걸 자료들을 꼭 그 러시아 자료도 제가 러시아어로 강의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네스리우스에 대해서 한 학기를 합니다. 한 학기를 30시간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30시간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냐 할 긴 거 아니고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논문 쓸 때 그 당시는 마침 저희 그 성교가 이제 히튼 대학에서 했어요. 그 일리노이 주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빌리그람 도서관이 있더라. 그래서 2004년도에 낮에는 주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거 네스리우스에 대해서 빌리그람 도서관 아직 진열도 안 돼 있는 도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연구하고 싶으면 거기 갔어요. 진짜 자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1500페이지를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소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해서 영문 자료들 가지고 세컨더리로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투르키에 또 있는데 사실은 다닐 곳이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나라에 사실은 유물들이 많을 텐데 또 그런 나라는 또 못 가요. 그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래서 나라들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조용해질 때 우리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다녀보시면서
저도 그런데 좀 다녀보고 생각하지만은 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릴 이분하고 이제 싸운 거잖아요. 이분도 틀린 말은 안 했거든. 육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화 대신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맞잖아요. 그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맞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we are few eyes to serve love as starco mene 이렇게 해서 이제 육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 한 본성 그래서 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어머니 세오도코스라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했는데 이게 자꾸만 근거 자료를 만들려니까 나중 18세기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고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빨리 응답이 된다. 이렇게 또 신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들 신학자 18세기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근거 자료를 만들고 하더니 결국 마리아 숭배가 되고 너무 안타깝죠. 학자들이 조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오하파 있잖아요. 안디오하파가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모자라서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디오하파는 진짜 복음적이고 개혁적이고 선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주의 역사학회를 발표를 했잖아요. 2005년도에 학위를 받고 그 발표를 했다니까 거기는 자장에 있던 교수님들이 가장 선교적이고 개혁적인 교단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논문 쓸 때도 교수님들이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을 하래요. 나는 확실한데 그래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통과되려고 하니까 그래 논의 중이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총신대학교에 목사가 아니지만은 그 교회사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은 진짜 아주 충실하게 저를 지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이게 이 안디오하파에 거출한 사람들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클레멘, 오레겐,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아리우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거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총신 교수에서 나가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건 아닌데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35년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이제 황제 네스토리우스의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민중들이 이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강직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가 얼마나 강직하냐면 그 당시에 나치 춤도 추고 극장에서 또 그런 거를 나치 춤 추는 여자들 다 내보낸 거예요. 비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사람들이 뭔 나오고 삽니까 민중들. 그래서 데모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럽의 복음이 빨리 전해진 것은 아리우스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고딕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딕 사람 군대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용병으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니까 네스리우스가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야, 이단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그 신청지 못 들게 하듯이 못 들게 하니까 얘들이 학을 하니까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리우스가 방화주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또 죄송한 말이지만 수사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게 문란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주 강직하게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설거도 너무 강직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건한 추종자들이 있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그 수도원에서 그 헤라클레데스라는 생애라는 그런 책을 자기가 자서전을 만드는데 이게 1889년도에 발견이 돼요. 발견되면서 네스리우스가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에서 지우거든. 적절하게 지웠거든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교비도 이제 명나라 때 발견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예수애들이 그걸 갖고 또 많이 감췄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작품이 안셀무스라는 N인데 이게 1719년부터 1720년도에 이 자료들을 256개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라틴어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라틴어 알면은 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특히 네스리우스에 대해서는 다 또 감춰버린 거예요. 아주 600페이지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미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스리우스가 그의 그 원래 책이 많았는데 이게 황제가 다 이렇게 또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스리우스는 사실은 그 신성과 인성의 그 통합을 부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크릴 마이어라는 학자가 얘기인데 그냥 구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특별하게 본성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사이에 그냥 구별하느라고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걸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한 거 아니라 그냥 세퍼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는 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한국어 말로는 구별 이게 잘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분하려고 강조하다 보니 그랬다고 크릴 마이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풀체레라는 이제 황제의 누이예요. 또 믿음은 좋아요. 헌물도 많이 하고 밤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이 불체라가 여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451년도에 칼케톤 공예를 주재해요. 그때 또 네스루스를 또 정지합니다. 이때 정지할 때 이제 네스토리안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네스리우스자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키릴루스, 알렉산더 키릴루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기독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디옥의 기독론이에요. 안디옥은 너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스리우스가. 극우죠, 극우. 극자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보다는 어쨌든 이게 신성과 이렇게 부분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기 너무 합쳐버리고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단성론.
그렇지만 이 중간에 이런 학자들이 나름대로 중간 위치를 차지하려고, 중용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노티콘이라는 이런 국가 통합을, 국가 통합, 교회 통합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은 네스리우스 일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되고 동방교회가 이제 또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도 동일 본질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동일 본질이다. 그런데 이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가연설이 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몸이 침이 아픔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장례를 치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죽난 말입니까? 하나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그러니까 단성론이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 단성론자들은 이 중용을 지켰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콥틱 교회가 단성론의 주주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와 성자를 믿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론상은 이렇다는 거지 진짜 보통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강의 시간에 오늘은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451년 칼케돈 공회 이후에 5개의 큰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제6의 거룩한 도시가 어디냐? 그것이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33년도에 이제 그 바울이 전도하고 와서 그렇게 해서 공회를 하잖아요. 그때 당회장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거룩한 캐톨릭, 보편적 우리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로마 캐톨릭이라 하지 않고 로마 교회라고 그래요. 캐톨릭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용어가 너무 좋은데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그다음 431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이게 노란 거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 더 처치 오브 더 이스트, 레스토리안. 그리고 이 아시리아 교회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시리아 사람들 닮은 사람들이 했다니 하는데. 이미 벌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 벌써 교회가 얼마나 쓰고 그렇게 평안하게 전파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시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축소해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451년 칼케톤 공회 때 이제 오리엔탈 그 단성론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런 단성론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054년도에 이제 그 라틴 문화권하고 헬라 문화권이 너무 조금 개입이 생겨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 성령께서 어떻게 나오시나 말이지. 성부와 성자의 영을 통해서 그게 성령이라고. 그런데 이게 동방교회인데 서방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질 거예요. 그것이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17년 이거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개혁교회. 그러면 루터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도장경 루터교회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534년도에 앵글리칸 영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국 교회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프리티안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감리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에서 또 분파된 게 성결교회, 성결교회에서 분파된 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제세력파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이분들은 유아세를 믿지 않아요. 원래 325년도에 유아세례를 그때부터 정했거든요. 루카리스트라고.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도 제세력파들은 어떻게 어린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아이가 성장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유아세를 받아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교식이라고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쁜 거는 뭐 아니니까 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 이주돼 가지고 두 번째에 확장이 되잖아요. 또 사산제국 때 이제 핍박을 448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핍박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핍박이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도 영원하진 않아요. 어느 전쟁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가 멸망할 때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신국이라는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 없다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로마도 멸망하게 되고 미국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최고인 줄 아는데 어느 나라도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1세기에 4, 5만원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완전 분리해요. 우리는 이제 로마하고 교회하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로마 교회가 사산제국에게도 핍박을 받는데 이제 로마 교회까지 핍박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분리를 해버려요. 분리하면서 사산제국에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484년도에 자기들이 자체적인 콘데 샤프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교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주교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결혼하는데 나중에 이제 흑사병하고 팅그루 제국 때는 어쩔 수 없이 환경상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세습을 하게 됐는데 세습을 자기가 결혼을 안 하니까 조카에게 물어요. 그리고 조카가 또 조카에게. 그래서 제일 그렇게 조카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르샤이라는 도장이 있었는데요. 학파에 이제 사우마하고 같이 연합해서 니시비시 학파를 이끕니다. 도망 나온 그런 네스토리안들을 모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오도레 모르수에스티아의 출생인 데오도레 이 사람의 성경 해석학이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로 간 이런 간 기독교가
무식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 철학에서 또 이렇게 발출한 신학자들의 그런 모델을 본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산 제국이고 비잔틴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도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바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벌써 이제 아까 나르사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은 벌써 학생들이 신학생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어요. 그런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장을 일굽니다. 물론 이제 후원도 받아요. 그리고 바바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써 동방교회의 공예를 바바이 총계 주교가 이제 주재합니다. 그때 결정한 것이 캐톨리코스라고. 그러니까 교황의 대신에 이분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캐톨리코스라고 그렇게 보편적이란 그런 뜻으로 최고의 총계 주교를 그렇게 캐톨리코스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바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페로즈라는 왕도 사산제국의 왕도 도와줬지만 그의 아들 카바드가 했는데 이제 바르사우마의 또 후견인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497년도에 자기 형제가 이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망을 어디로 가면 헤프탈 쪽들에게 갔는데 이때 선교사 통신도 선교사 두 사람이 갑니다. 존하고 토마스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헤프탈 족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수수 파종법도 가르치고 유목민족들에게 여기가 헤프탈 여기가 이제 티베트고 여기가 헤프탈입니다. 그 다음에 사산이 들어있고 사산제국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이렇게 있어. 연연이잖아요. 이때 연연이고 이때 이제 거꾸로 신라 백제 시대예요. 이때 백제 시대고 그렇게 해서 이 연연이고 이게 북이잖아요. 북이 다음에 이제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초로스 1세인데 이때 이게 사산제국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고 왕후가 예수입니다. 시림이. 그 다음에 왕자도 예수 믿습니다. 아놀 샤브자드. 그 다음에 이제 주치 초로스에서 1세 주치도 이제 그렇게 해서 60개의 그 당시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 공동체 생활합니다. 학교 안에 학교도 있고 자녀들도 살고 이렇게 우리 수도원 하면은 국력주의하는 이집트의 그런 수도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수도원이라면은 공동생활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임 생활이 마를 아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6번째 회의를 해요. 544년도에 그때 벌써 주교가 네르브 있고 베트라바, 이시비시, 바르시아, 아르빌, 크르프, 그 다음에 레버 아르샤이 있어요. 크르프게 나중에 많이 학살되고요. 네르브는 지금 말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쪽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시파르의 아브라함인데 이때 큰 수도 이슬라의 수도원을 원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바이까지 계승이 되고요. 이렇게 벌써 여기에 수도원 셀주크 크테시폰이 총대 주교의 오피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물들이 벌써 이 사산 제국 때 유물들 벤치킨트라고 사마르칸트 지역에 가깝던 지금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니고 타지키스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벤치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벌써 학생들이 시편을 쓰는데 이 습작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레스라의 십자가가 있는데 소프트의 그 주하에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주하를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이 벌써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시테파에는 사이크팔리 까르시에 있는 포시테파 지역에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례를 세라믹으로 된 둥근 것들을 발굴을 한 거예요. 이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즈베키스탄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겁니다. 우즈베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겁니다. 어디도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자료들은 1920년 이전의 자료들이에요. 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6, 7세기에 비롯된 방이 13개 방이 반지하에 그 수도원이 그렇게 해서 가르시는 사마르칸트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실크로드 길이에요. 실크로드 길 가르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시아 아까 얘기했죠. 아프리시아에 사마르칸트 아프리시아에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같은 사방 같은 레스라의 십자가가 발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지금은 그 레기스탄이 아주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십자가들이 발굴된 거예요. 이 십자가 만드는 모자이크 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발굴되고 레스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템플인데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뿌리는 바탕은 어쩌면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하마드 이전에 벌써 복음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마르칸트인데 도시잖아요. 제가 사역했는데 여기 중심가입니다. 여기에 제가 중심가에서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아서 처음에는 통역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마르칸트 여기 아프리시아입니다. 이 도시가 원래 오리지널 도시인데 징기스칸이 와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새로운 도시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헤프탈 백풍족이라고 아마도 이제 헤프탈 족속들 중에서 하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인도 사람들이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산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란이 있고,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 있고, 여기가 북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벌써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에는 이제 유목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11시 16분인데 어떻게 좀 쉬었대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12시까지 할까요? 10분 커피 타임 갈게요. 네. 네? 네. 조금 쉬었다.